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었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걸 잊으면 불평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래했었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떤 분이요,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런데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날 때 정말 하늘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행복으로 애굽을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게 아마 걸어서 며칠 만에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제 내륙을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닷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각 집마다 다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통곡이 애굽 전체 땅에 울려 퍼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뭐 장례를 치르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애굽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떼를 몰고 가니까 얼마나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애굽 군대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신속하게 달려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갔을 겁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멀리 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게 뭐지?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아마 그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굽 군대와 마주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이들이 당연히 여러분 불평원망 터져 나올만 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이 참 그래요.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을 떠날 때 마음, 그 마음이 어쩜 이렇게 바뀔까요?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를 떠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금 위기,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럼 좀 필름을 돌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울부짖을 때 그때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들은 아마 죽어도 나가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나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벗어나서 살만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 우리는 죽어도 나온다고 그랬어. 죽지 뭐. 그런 마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좀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 까맣게 잃어버려요. 정말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거에 집중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해요? 우리가 그때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는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라고 할 때 바로가 오히려 그들의 곤욕을 더 강하게 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기적이 더해가고 더해가고 더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붕 떠서 정말 기쁨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길 험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은 잘 아시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후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그 바다로 들어와서 그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바다의 세력이 회복되면서 그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닷가에서 애굽 군인들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만한 것, 그들이 애굽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되는 대로.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서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32살 때요, 큰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자, 종육등에 임파선 종양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전 그것도 못 물어봤어요. 그러냐? 수술해야 된대요. 아, 그러냐? 그리고 이제 인턴이 그날 저녁에 그 서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서약서 빽빽하니 얼마나 글씨도 많은지 그거 다 읽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하고 나중에 사인했다가는 설명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설명을 쭉 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죽을 거밖에 없어요. 설명하는 게 다 마취에 깨어나지 않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쭉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그렇죠. 해야지요. 해야 산다는데. 그리고 수술실 아침에 일찍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그 약 먹고 정신 몽롱한데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뭐 정신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일어나 보니까 이제 몸이 퉁퉁 부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근데 그렇게 이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의사는 가슴을 째고 잘라내고 꼬매고 다 해서,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그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요, 해야 돼요. 그것조차 안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가만히 앉아서 기억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거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건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뒤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쉬워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게 되지.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뜻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나가세요. 길을 열어주실 때. 제가 가끔 이 생각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생각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 길을 열어서 쫙 열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셨겠어요? 들어가셨겠어요? 김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물 이렇게 절벽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길이 나 있어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요, 거기 쉽게 못 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몰아오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거기를 통과해서 완전한 구원,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기에 당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빠꼼히 길을 열어주실 때 이게 탈출구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확신되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다 막혀 있는데 저기로 가면 이제는 죽었구나. 내 자존심, 내 이 모든 것,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 이거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면 열려요.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